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봄학기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읽어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계시록과 함께 가장 많은 성도들이 읽기 어렵다고 하는 히브리서를 이번 한 학기 동안 읽게 하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13장을 읽으면서 히브리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더 높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가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참여하는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늘 병원에도 가고 개인적인 일로 분주해서 많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시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경을 통한 만남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떠세요? 13장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이제 쉬워졌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히브리서가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초반부에는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언어 선지자, 모세,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천사들과의 만남과 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이 꿈을 갖고 있는데 천사에 대한 존재, 그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고 월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가 초반부에 그 얘기를 주로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나타나는 우리에게 조금 어려웠던 단어가 멜기세덱이었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만날 때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인 존재로 나타나잖아요. 느닷없이.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밑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히브리서 읽을 때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죠? 멜기세덱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역사에 오셨잖아.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 옛날에 창세기 때 아브라함 시대 때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듯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연관이 좀 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히브리서는 자, 그래서 이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에 대한 그 의미를 이제 5장, 6장부터는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제사와 구약의 제사의 차이점. 그래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아론의 후예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수의 제사의 그 차이점. 제가 이제 마무리할 때 다시 설명할 텐데, 그래서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 구원에 대한 완전한 제사.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완전한 십자가의 제사의 밑그림이라는 거예요. 밑그림. 음. 그리고 이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율법이 제시하는 그 제사의 의미가 이방인들의 제사의 의미와 확연히 다르다는 거. 이방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제사합니까? 자신이 누리는 복을 위해서. 그죠? 건강을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이 땅에서 누릴 거를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뭘 올려요? 재물을 올려요. 재물을. 그잖아요. 재물을 올려요. 나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율법이 제시하는 구약의 제사는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무슨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 양에게 내 죄를 대신 덮잖아요. 그래서 양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와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 드리는 제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제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드린 제사는 유대인들이 그 옛날에 드렸던 율법에 의한 제사는 제사장이 영구지이라 그랬죠. 그지만 제사장이 어느 날 죽잖아요. 그 한계가 있고 또 다른 제사장이 이어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은 한계가 있는 존재고 또 성전은 어땠어요? 출애굽 이후의 시대 때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저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성전에서 드렸죠. 근데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시대도 갔고 성전도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성막과 성전도 다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재물은 어때요? 재물도 끊임없이 동물이 죽잖아요. 그야말로 성막과 성전은요, 피바다예요. 끊임없이 동물들이 죽어가요. 암소가 죽고, 뭐, 대부분이 이제 어린 양이 중심이 되지만은, 뭐, 비둘기를 드릴 때도 있고, 사람의 삶에 따라서 재물이 잘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약의 제사는 어땠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이지만, 대속죄 제사는 1년에 한 번이지만 다른 제사는 또 매일매일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십자가의 제사는 뭐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고 또 예수님은 자체가 성전이시고 예수님은 완벽한 대제사장이고 완벽한 제물이었잖아요. 흠과 점이 없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가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이 제사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구약의 제사가 완벽하게 완성된 거구나. 이제 우리는 십자가 예수의 그 대속의 제물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제사함 누린 존재들이 이제 예배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제사를 우리의 삶에서 재현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일회로 끝났잖아요, 영원히. 근데 모든 개개인, 역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그 십자가의 제사가 끊임없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그 사건 자체는 일회로 끝났지만, 개개인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역사의 종말까지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러나 그게 내 사건이 돼야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죄의 속함, 제사함을 받기 위한 제물이 되시는 그 사건이잖아요. 십자가라는 건 첫 번째 의미가.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인간이 창세기에 저지른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그 십자가는 인류를 위해서지만 나를 위해서. 아시겠죠? 전 인류를 위한 사건이었고 나를 위해서 나의 신앙 고백이다. 세 번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 외에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길은 유일한 길, 십자가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인류를 위한 사건, 나를 위한 사건, 십자가 외에는 구원은 없다. 박문희 권사님 이제 완전히 받아들이셨죠? 네. 그거를 이제 이 히브리서 중반기에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인생의 룰이 뭐예요? 출생이 있으면 언젠가는 죽죠. 그죠? 근데 이제 출생과 사망 사이에 우리가 뭘 합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모든 인간은 죽는데 9장 27절에 히브리서에 죽고 난 뒤에 뭐가 있다 그래요? 심판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심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냐, 믿음이 없는 자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근데 대부분의 무신론자나 특별히 뭐 신이 있겠지 뭐 어떻게 이 세상이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존재하겠어. 신이라는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신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과 예수로 나는 연결이 안 돼.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분들 또 무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첫 번째 육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 제2의 죽음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이 불어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의미는 두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그 체계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이제 좀 듣고 좀 알고 이해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히브리서 공부가 끝나고 난 뒤에 1장부터 13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걸 읽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정말 새롭게 다가와요.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확신이 더 확고하게 다가와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은 11장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11장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세상이 저들을 감당치 못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룰과 세상의 모든 질서와 세상의 법들이 저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저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의 법 위에서.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흔들리는 그 힘에 의해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힘에 저들은 흔들리지 않고 살다 갔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게 11장. 그래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12장은 뭐냐? 12장은 여러분들이 12장 볼 때 이제 그 믿음의 시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가? 그래서 그 시험의 대표 주자가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들을 내놓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들 내놓으라 그러면 덜컥 내놓을 분이 어디 있겠어요? 더 큰 시험이 없죠. 그 시험에 대해서 이 12장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시험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여 사랑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12장에서는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주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근데 그 인내를 우리가 잘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게 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장을 가리켜서 소망장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 소망이 없으면 인내를 못 하잖아요. 예? 아, 우리 남편이 속을 되게 나를 뒤집는다. 근데 저 사람의 근본이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꼬이고 힘들지만, 저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태도, 그리고 저 사람이 살아온 배경, 이걸 볼 때 난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소망이 있어. 그럴 때 어때요? 인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 믿음이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12장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소망에 대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장, 소망장. 그럼 13장은 뭐냐? 13장은 그래, 너희가 믿음을 가졌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가 인내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래서 13장은 사랑의 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제로 한 장이에요. 이제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 들어가면서 이제 들어가는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히브리 기자는 성도의 삶의 지치를 믿음과 소망 안에 있는 그 인내를 바탕으로 해서 너희가 구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느냐,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장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십자가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좌우의 이웃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를 성화의 과정,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계속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을 성화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신다고 권면하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축복하며 기도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로마서 8장 15절, 1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가 신구약을 대표하는 구원에 대한 글이에요. 그 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혼자 계실 때 그냥 로마서 8장을 그냥 한번 읽으세요. 그럼 굉장히 많은 걸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8장 15절, 17절을 읽어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 종의 영은 뭐예요? 인간이 이 예수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죽음의 종이잖아요. 죄의 종이고 죽음의 종이야. 죄의 결과가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서워하는 죄와 죽음의 종의 영을 우리는 이제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저는요 성령 체험 못했어요. 저도 뭐 뜨거운 뭐 갑자기 막 마음에 그냥 불길 같은 게 솟아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그냥 폭포수 같이 흐르고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제가 없어갖고 저는 성령 체험했다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신비한 또는 독특한 개인의 체험도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령 체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뭐예요? 예수를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 신비하고 독특한 신앙 체험에 대해서 좀 부러움도 있고 나도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은 같지만 거기에 절대성을 둬서는 안 돼요. 왜냐? 내가 신앙 고백하는 이것이 뭐예요?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는 그러한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면서 우리가 뭣도 받아요?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도 누리고 고난도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 기도의 응답, 너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그 이루어짐에 대한 갈망, 이것이 지나다 보면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것은 기독교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있지만 그 신앙이 바람직한 신앙은 아닌 거죠.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 또 내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들이 나에게 다가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그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죠. 그게 모두 이루어지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수 믿기 너무 쉬운 거예요. 저 집 예수 믿더니 저리 잘 된다면 누가 안 믿겠어요? 근데 우리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땠어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부와 명예를 창출한 인생의 여정이라기보다는 그들은 너무나 어려운 세월을 살았다는 얘기가 훨씬 더 많았죠? 11장에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장 마지막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너의 삶 속에서 사랑을 이루어 나가라. 그래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웃 관계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정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천사 대접의 대표자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또 창세기에서 우리가 참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죠. 롯이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그 시대에도 동성애가 아주 강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여자들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천사들의 모습이 아마 그냥 아름다운 남자 모습이었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 본문을 읽으면서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바깥에서 그죠? 기억나시죠? 그럴 때 롯이 뭐라 그래요? 내 딸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본문 읽을 때 이해가 갔어요?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딸을 줘요? 그 무례한들한테. 근데 이 롯이 뭐라 그래요? 이 천사들의 방문을 귀히 여기고 내 딸을 줄지언정 천사들을 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천사를 귀히 대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롯에 대해서 참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 롯도 참 특별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귀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도 제가 여기 창세기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롯은 멸망하는 소돔에서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소돔에서 구원받잖아요. 자기 와이프는 구원 못 받지만 속은 기둥이 되지만 딸들과 함께. 자, 그래서 이렇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며 너희도 함께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이게 뭡니까?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천사 대접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고 또 너희와 같은 이웃에 있는 많은 어려움 당한 자들이 너도 똑같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너도 언제든지 학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또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결혼을 기이 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 음행이나 간음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 또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여기에 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동성애는 오늘날에만 이렇게 유행하는 그러한 그 성적인 그 문제가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에서 나온 단어가 소도마이트라는 영어 단어는요, 동성애에 대한 거를 많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문란하고, 문란함. 그래서 이제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라는 거예요. 친히 말씀하시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누리는 걸로 만족하게 살아라. 네가 굶주림에 빠지더라도 너에게 내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굶주림은 아직 우리가 겪지 못했잖아요. 좀 부족함은 겪었지만.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요, 굶주림도 겪었어요.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프린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고요. 자, 프린트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을 하고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할 때 여기 스프린트, 미스프린트 나오죠?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라. 그러니까는 사랑을 나누는 제사를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사랑의 삶, 나눔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성도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게 10장에 나오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 데 대한 확신이 없었고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그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모이기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때 이 10장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 격려하며.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에서 신앙을 경주, 이 시대에 유행했던 경주가 뭐예요? 말경주 아니에요. 그죠? 말경주. 여러분 배너 보시면 말경주 나오잖아요. 정말 얼마나 치열한 경주입니까? 그 경주로 표현하면서 경주할 때에 뭘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예수라는 것은 우리 삶의 고를 예수에 두라. 우리 삶의 고를 십자가의 예수에 둬라.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에 대한 증거를 생활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접대를 한다. 이 손님은요, 인간 손님도 있지만 때로는 천사와 같은 존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 생활을 귀히 여기고 음행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위해서 너희가 사랑을 나누어라.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려운 산불이 났다거나 수재미 이런 큰 재해가 있을 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많이 헌금도 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잖아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13장 마지막에 가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들 집에 계실 때, 뭐, 혼자서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지만, 요새는 유튜브에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스피커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피커 비싸지 않거든요. 그럼 요거 누르면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걸 통해서 찬송을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CD도 듣고 뭐 여러 가지 기기가 필요했지만 요새는 그냥 그 스피커만 하나 사가지고 들으면은요. 그야말로 뭐 클래식 뮤직뿐만 아니라 이 찬송에 대한 거 참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좀 이렇게 기분이 좀 다운되고 좀 우울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좀 심란하다든지 또는 뭐 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다든지 할 때 성경도 잘 안 읽히네 할 때 찬송을 들으세요. 굉장히 힘이 나요. 또 새로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드려라. 그리고 이제 그 16장에 13장 16절에 가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믿음, 소망, 사랑.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제가 나누는 이 얘기는 이제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히브리서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구나.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당시에 헬라 로마 시대는요, 남성들의 성적인 그 방종이 아주 흔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조 시대 때 많은 처첩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헬라 로마 시대는 이조 시대보다 벌써 어? 1500년 전 시대 아니에요. 그때는 뭐 더 했죠. 더 심했죠. 특별히 여자 노예들과의 그 성적인 방종은 아주 보편화돼 있던 그러한 그 아주 문란한 시대였어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결혼을 기이 여기고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강력하게 13장에서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물론 이 의미도 중요한 의미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20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찾으셨어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여기서 누구라는 건 남자들이요.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사형이에요. 율법은. 근데 오늘은 뭐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지면은 이 지구상은 멸망하잖아요. 인종이 꺾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우리를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 번성의 명령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율법 외에는 뭐라 그래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로 인한 그 심판이 뭐예요? 그게 에이즈예요. 네, 에이즈예요. 지금 에이즈는 어떤 약도 듣지 않잖아요. 그냥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에 의해서 오는 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 뭘 찾았어요? 애굽의 보화를 기억이지 않았어요.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소유를 빼앗겼어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내 소유가 빼앗겨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그래서 저들은 어때요? 돈에 대한 관심도가요. 너무 낮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시겠지.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돈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죠? 참, 이것이 오늘 우리 또 젊은이들도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은 돈에 대한 관심도 많거니와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즐거워하죠? 그잖아요. 있는 대로 다 써. 뭐 저축 그런 거 없고, 막 멋진 차 사고, 여행 가고, 응. 그리고 TV 보세요. 요새 왜 이렇게 먹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너무 저러다 전부 다 그냥 뚱돼지 되겠대. 먹고 즐기고, 그죠? 참, 그런 거 보면은, 야, 정말 오늘날 왜 이러냐 싶은 생각도 들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이건 다윗의 시편 56편 4절의 말씀인데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그러니까 핍박을 겪어도 내가 돈이 좀 없고 어려움을 당해도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텐데 내가 뭘 두려워하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저 인간이 나를 어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룰에 따르려고 하는 내 인생 여정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굉장한 위로죠. 그죠? 이 다윗이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폐위당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이는 왕이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건 뭐예요? 우리의 그 믿음의 인도자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라가라. 그러면서 이 8절에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변하죠. 내 마음과 내 생각도 변하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응?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지금 이 시대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유대의 율법주의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그 유대 사람들이 신봉하던 율법과 전통. 안식일날 저들은요, 바늘 하나도 안 옮겼어요. 일한다고. 예? 근데 다윗은 굶주렸을 때 어땠어요? 진설병을 먹였어요. 자기도 먹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유대의 그 율법주의자들이 참 예수님이 이제 그러잖아요. 응? 이 악독한 무리들이라 그러잖아요. 사단이라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부인하고 옛 언약 율법을 주장하며 그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따른다는 그러한 그 교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너희는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 은혜라는 것은 복음이죠. 예? 복음. 복음이 은혜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은혜잖아요. 그죠? 내 뜻과 내 수고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네 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 이 음식이라는 것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근데 우리 오늘날의 문화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 여기에 너희가 빠져들지 말라.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아, 오늘 우리 어머니 생일이라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우리의 관점과 관심이 먹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재단이 아니고 이 재단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슨 재단이 있어요? 무슨 동물의 피를 흘리고 그런 재단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는 뭐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생각하는 장막에서 피를 흘리고 그 유대의 법에 오로지 초점을 맞추고 사는 유대주의자들, 유대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라는 것이. 아시겠죠? 유대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 재단은 믿음의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믿음의 재단에서 누리는 믿음이 주는 많은 아름다움과 유익한 것을 누릴 수가 없다. 그거야. 왜냐? 저들은 옛 율법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우리가, 음, 모세가 준 그 율법에 보면은 말이죠. 레위기에서 짐승의 피제사를 할 때, 자,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뿌리잖아요. 그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보통 제사는 성소에서 피를 뿌려요. 그죠? 근데 이 성소에서 피를 뿌리고 육체는 어떻게 돼요? 제사에 따라 다르지만은 완전히 태우는 번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걸 완전히 태우고 또 태우지 않을 경우에 제사장들의 몫이라 그래서 이걸 음식이라 그래요. 그럴 때도 영문 밖에서 나가서 불사르거나 나가서 그들이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 어, 제사에 너희가 엮이지 말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성문 밖에 가서 다 불사르고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번제는 다 불사르지만 여러분들 번제가 아닌 그 화목제나 이런 거 그러니까는 제물들은 누구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따 하지만 요제나 거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고 남겨진 것들은 그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었어요. 자, 근데 이런데 너희가 마음을 두지 마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의 그 속죄의 제물이 돼서 피 흘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가 성문 밖이에요. 성문 밖에 있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여기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영문 밖으로라는 얘기는 영문 밖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문 밖에 오물을 불살르던 공물고다 언덕이었는데 이 지역을 부정한 장소로 이제 여겼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전을 그 지역에 지었지만 성전 건물 밖은 광야 시대의 제사 제도에 의하면 속죄제를 드릴 때 피는 취하여 제단에 뿌리고 사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해 영문 밖에서 불태웠어요. 번제할 때. 그러나 이 영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진영으로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히브리스를 받는 독자들에게는 율법과 희생제사로 대표되는 구약 시대의 성막 제도에서 너희가 떠나라. 성막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도 성문 밖 부정한 장소인 골고다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영문 밖으로 너희가 나아가자는 것은 온갖 수치와 능력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자. 더 나아가서 이 영문 밖 세상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과 본을 받자. 그러니까 처음은 뭐예요? 영문 밖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함으로써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고 영문 밖 세상에서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가자. 그러니까 영문 밖은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서 이 13장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십자가의 예수에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긴 뭐예요? 지구는. 이 땅은, 이 세상은 영구한 도성. 그러니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구축하고 살지만 이 땅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영구한 도성은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 뭐예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청산한다는 것은요,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인도자들, 믿음의 지도자들이 저들의 그 신앙을 올바로 세워주고 키워가면서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는 그것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청산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네, 그렇죠. 그들이, 내가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지도자들이. 내가 이거 해야 돼. 그런데 따르는 자들이 딴지를 걸고 문제를 일으키고 순종하지 않고 할 때는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들이 잘 따라오고 순종하면은 즐거움으로 자기가 할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아노라. 여기 이제 선한 양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기 위해 육체의 죄와 싸움에 애쓰는 삶.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전서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하지만 너희가 겉모습이 이뻐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위해서 너무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깔끔하고 정말 우리가 남보기에 좋게 하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사치하고 호화를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남보기에. 예? 그러면서 겉모습을 치장하고 가꾸는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들어가기 위하면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여기 큰 양들의 큰 목자라니, 큰 목자라는 얘기는 큰 목자는, 목자 중에서도 큰 목자는 뭐예요? 양을 다스리는 자가 이제 목자인데 그 목자 중에서 예수님은 큰 목자예요. 이 큰 목자는 뭐냐? 양을 위해 죽어요. 양을 위해 죽어요. 또 양들을 위해 자기를 생명을 놓으시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양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는 목자. 그게 큰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구약의 양은 그냥 어린 양이에요. 흠과 점이 없는 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 제물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 1장도 굉장히 그냥 읽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3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준비하신 흠과 점이 없는 완벽한 제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보좌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좌 한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 그래서 이제 이 큰 목자라는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 선한 목자, 목자의 최고 지도자, 목자장이시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와 에스겔서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에스겔서는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에스겔서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을 위해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오잖아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이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올 거라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장 보세요. 37장 24절로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 보겠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려니 이 영원히 이르는 그 성소가 어디예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지 열국이 알리라. 여러분 에스겔서를 굉장히 어렵게만 여기시는데요. 이런 본문들 보면 에스겔서가 굉장히 구체적인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저 에스겔서는 정말 다시 하고 싶어요. 너무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많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본문을 읽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는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언약의 피 보세요. 언약의 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드렸던 구약의 제사, 옛 언약은 일시적인 제사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볼은 영원한 새 언약의 제사로 옛 언약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의 보혈은 이제 영원한 언약의 피가 되었다. 이 언약의 피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피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신구약은 사무엘하, 역대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영원한 언약의 피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언약의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언약의 피,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마다 언제까지 하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의식을 계속하라 그러잖아요. 이 언약의 피. 자,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모으게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즐거운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는 이 영광은 누구에게 소속된 거예요? 예수님. 영광은 하나님이고 은혜는 우리예요. 우리는 은혜를 누려요. 영광은 누구의 소속이에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죠? 세상에 영광 받으려고. 근데 우리가 취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취해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여러 가지 내용의 권면의 말을 잘 받아들여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써내려. 간단치는 않네요. 그죠? 이 13장이 그렇게 간단한 본문은 아니에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제 디모데가 지금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박해 가운데서 살아남아 있다가 로마 감옥에 이제서 이제 석방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 이 디모데가 신앙의 어려움 속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제 찾아올 거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디모데는 인생의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으로 활동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이 디모데도 자기의 스승이요 정말 영적인 아버지라고 여겼던 바울의 뒤를 따라가요. 디모데도. 자, 그러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하고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그러니까 이달리아랑은 로마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마지막에 이제 사랑의 얘기를 하면서 영광은 하나님께, 은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축복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거라.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가 끝나요.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가 끝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전체를, 어,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들을 북돋우고 다시 그 유대의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 강력한 권고와 함께 믿음의 그 조상들을 얘기하고 또 인내를 소망 가운데 가지라 그러면서 사랑으로 너희의 믿음을 확실하게 이루어 나가라. 그러면서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거라. 그러면서 끝나요. 너무 아름다운 글이죠. 좀 강력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신구약에는 이런 축복의 기도가 많이 나와요. 민수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읽어보시면. 민수기의 축복 기도, 시편 19편의 축복, 고린도 후서의 바울의 축복, 유다서의 축복, 지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의 축복. 히브리서의, 뭐요? 맨 처음에 여기 프린트에 다 있어요.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13장 맨 마지막 부분에 자,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이 두 마디의 히브리서의 축복 기도를 병행해서 제가 기록한 게 있어요. 민수기의 축도 나오죠? 시편 19편의 축도,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축도, 유다서의 축도, 히브리서의 축도 이제 지금 읽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여러분이 매주일 날마다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게 요 본문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때마다 너희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 기도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기인하고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다서의 축도도 한번 보세요. 유다서. 유다서는 우리가 잘 안 읽는 본문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 거침이라는 거는 두려움과 그야말로 껄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없게 하시려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건 뭐예요? 모든 영광, 위엄, 권력,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못 가져서 안달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소속이에요? 모든 영광, 위엄, 권력,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려고 너무 발부둥 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적용과 나눔까지 하고 제가 잠깐 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제사 중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는 마지막에 찬미와 사랑의 제사라 그랬는데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1절 너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자 그러잖아요. 자, 베드로는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사는 뭐예요? 신령한 제사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가? 사실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은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죠?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4절. 그죠?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또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배 1시간 또는 1시간 반 동안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못해요. 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어떠세요, 권사님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예배에 항상 재현되어야 돼요. 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이 예배에 오잖아. 응? 세상의 흐름에 내가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인도함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항상 십자가의 예수를 여러분들이 재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배에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룰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룰에 엎드리지 않고. 그게 예배예요. 근데 설교 들을 때도 맨날 이 생각 저 생각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나약해요. 그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약해요.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믿음의 장. 12장은 소망의 장. 그죠? 그리고 13장은 사랑의 장. 사랑으로 제사하는 걸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자.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다양한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가족이나 친지나 또 믿음이 없는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기도문을 늘 기도 가운데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시간을 갖지만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게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 기도가 뭔가? 기도의 모범은 주기도문이거든요. 주기도문의 내용에서 내 소망에 대한 기도문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주기도문에. 유인옥 권사님 주기도문에 내 소망 기도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언약을 2주 동안 이제 신구약 나타난 그 언약이 15개거든요. 그 언약 공부를 2주간 하고요. 마지막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할 거예요. 그 주기도문 할 때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도 이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잠깐 쉬고 한 5분 쉬고 여러분들 다시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복습을 할 거예요.